우리 성도님들 주보에 보시면 송구 영신 예배 순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순서지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포함이 되어 써져 있습니다. 저는 대충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보고 아마 이게 뭐고 막 그렇게 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후 예배 때 올리브 블레싱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리브 블레싱을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 방금 읽었던 시편 128편 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두 나무를 가지고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무엇이냐면 포도나무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어떤 의미를 두고 사용을 하냐면 풍요, 생명력, 기쁨의 상징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누구를 두고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를 두고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아내가 정말로 인내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 아내로 말미암아 풍요가 일어나고 아내로 말미암아 잉태가 일어나고 아내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오게 되고 아내가 한 가정의 기쁨의 축이 될 것이다 라고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잘 서면 가정이 잘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이상한 아내가 들으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쁨의 중심이고 번역의 중심이니까 생명력의 중심이니까 아내가 축복받아야 되는 그 남편이 아내가 좀 시원찮다 막 그래가지고 막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아내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남편은 기도를 해야 돼. 아내가 축복받아야 정말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된다. 기쁨, 풍요, 생명력이 가득한 아내가 될 수 있다. 가정이 그 아내로 중심으로 해서 돌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에 대한 축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나무가 누구냐?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어려운 말이죠. 좀 요즘 식으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올리브 나무다.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을 두고 올리브 나무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올리브 축복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은 올리브 나무를 접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 좀 올리브에 대해서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사모님한테 부탁했어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에 9,900원 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이거 사주세요. 그래 사모님은 사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지금은 너무 추워서 밖에 내놓지를 못하고 집안에서 키우고 있어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물을 주면서 올리브 나무야 물도 많이 먹고 잘 크라 막 그런 너무 마음이 지나쳐가지고 물을 많이 줘. 그런데 요즘은 건조해서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아빠 물 줘도 돼? 줘도 돼. 그러면 가지고 와서 새치 이렇게 똘똘 앉아가지고 물을 줍니다. 잘 커. 그리고 물을 계속 주는데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 열매 맺기까지 어느 정도 규모 갖추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열매 맺히고 나고 그 환경에 적응하면 그때부터 계속 올리브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고 좋은 공기를 내뱉게 됩니다. 수명이 어느 정도 되냐면 1000년입니다. 대단하죠. 1000년이 넘는다 그래요. 고목을 이게 생산 활동을 멈춘 이 고목을 다 베지 않습니까? 밑동을 딱 칩니다. 그 밑에서 또 새순이 올라온대요. 생명력이 강력하죠. 풍요, 생명력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올리브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임하는 축복이 올리브 같은 축복이 임하여야 된다는 거죠. 왜 자녀에게 올리브 같은 축복이 임하여야 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는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로 성경책에 보시면 자녀에게 믿음 넣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윗, 그는 믿음이 좋아요. 근데 자기 아이들한테 믿음을 제대로 전달했습니까?
그렇지 못했거든요. 정말 믿음 제대로 전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아이들한테 신앙 양육을 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렇게 바라볼 때는 정말 믿음 없는 것 같아. 얘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모르겠다 할 정도로 정말로 이게 믿음의 양육을 했는데 양육한 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실족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녀한테 믿음 들어가는 게 어렵지. 믿음이 제대로 꽂히고 나면 그때부터 올리브가 나무 열매를 계속 배출하는 것처럼 자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나올 겁니다. 밑둥을 치더라도 그 생명력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한번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끊임없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게 올리브 축복이에요. 영어로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여러분, 그리고 올리브 감람나무 할 때 감람유가 유명하죠.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에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가정에서 아내한테 축복이 일어나고 자녀한테 축복이 일어나고 그 축복이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그 축복이 회복되고 나간다는 말씀이 되죠. 특별히 오늘 올리브 블레싱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올리브 나무에게 임한 축복. 그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 자녀에게 임하는 축복은 근본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부터 시작하려면 무엇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면 믿음이 아직 강력하지 않다라고 할 때 그 전에 또 누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까? 부모가 믿음의 행위를 보여줘야 됩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하는 예배, 그거를 두고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녀와 부모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함께 예배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나 막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자녀를 옆에 끼고 찬양을 한 세 곡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한두 곡을 불러요. 한두 곡을 부르고 그리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감사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애들 기도 제목이라고 해봤자 위대한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큰 기도 제목이 아닐 거예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소소하고 아주 유치한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그런데 그 유치한 기도 제목이라도 부모가 같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나중에 그러한 응답들이 체험되어지면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제 박사 논문 지도했던 교수님이 교수님을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딸이 3명 있어요. 그분이 유학생을 할 때 딸이 1명 있었는데 딸이 지속적으로 아버지한테 욕을 하네. 동생 만들어 달라. 동생 만들어 달라. 동생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유학생을 하고 지금 공부하기도 바쁘고 가정 형편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둘째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가지고 그 딸내미의 주문을 회피하는 식으로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 이거 아주 좋죠. 그런데 그 딸내미가 그거를 언약으로 잡았어. 5년 동안 기도했다죠. 5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나중에 교수님이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딸이 5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생각만 하다가 딸이 나중에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감동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교수님은 둘째를 놓고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첫째 딸이 아기 때부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동생 달라고 기도했는데 유학생 하다가 둘째를 낳았다 그러대. 그래가지고 지금 또 그 첫째 딸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사모님으로 하고 있어요.
사모님 하고 있고 그 미국에서 지내고 있으면서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낳았던 둘째 딸을 또 미국에서 보살피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의 자녀들도 기도 제목을 내면 아주 유치하고 사소하고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감사 제목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귀중한 시간들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올리브 블레싱 할 때 칭찬하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칭찬하는 것에 많이 인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엄마가 마트에 가서 뭐 무거운 짐을 들고 왔는데 우리 아들 엄마를 위해서 짐을 들어줬지. 아유 누구누구야 칭찬해 막 그러면 주변에서 박수 치고 칭찬해 막 그리고 누구누구야 오늘 학교에서 이제 오고 나서 옷 갈아입고 손발을 깨끗이 씻었지. 잘했어 칭찬해. 그러면 주변에 돌아가면서 다 칭찬해 막 이렇게. 이게 작은 것 같죠.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는 자신과 자식을 심각하게 뒤돌아보질 않아요.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누구의 사랑한다, 누구누구의 칭찬한다, 이걸 의식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올리브 블레싱에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이에게 이런 부분을 잘못했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칭찬을 해줘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말이 바뀌죠.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짜 맞추든지 뭐를 하든지 만들어서 와야 돼.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대할 때 항상 화를 냈어. 칭찬을 한 적이 없어. 집사님, 일주일 동안 애들한테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없어. 지금 무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어. 없어. 그러면 애들이 우리 엄마가 안 하는 것을 하네? 가식이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애들이 계속 칭찬을 받으면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칭찬을 받으면 엄마 아빠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엉어리졌던 부분이 해소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칭찬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였을 때 이상하게 오랫동안 모이면 안 좋은 이야기 하는 쪽으로 원망불평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축복받을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흐름을 우리가 감사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런 흐름을 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축복을 못 받습니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리마다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누구 잘못됐고 누구 그렇고 누구 어떤 교회 그렇고 그걸 축복 못 받을 거예요. 성경책에 그런 이야기해가지고 축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직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 기독교인의 기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 잘못된 거 이야기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이거는 뭐 엔도핀이 확 도는 거죠. 근데 엔도핀이 도는 거는 둘째치고 하나님 축복이 안 떨어져요. 올리브 블레싱이 안 되네. 하나님 블레싱이 축복이라는 것 말이거든. 그러니까 축복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의식적으로 감사한 이야기, 의식적으로 기쁜 이야기, 의식적으로 잘된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블레싱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면 무엇이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신앙 훈련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자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신앙 공동체로 이게 딱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이 정말 말하는 게 기쁜 말, 풍요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만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싸우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애들의 정서에 다 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녀 교육에 그렇게 관심 많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VIP가 처음에 왔다라고 한다면 올리브 블레싱을 보고 전도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애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애찬은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애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 블레싱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 접하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 2025년도부터 이걸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가 한번 시작하기에 좀 서먹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서먹하지만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 자녀와 함께 감사 제목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 성경책 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회복되면 어떤 영역까지 회복될 겁니까? 축복까지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올리브 블레싱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